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코이노니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안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사실 누려야 되는 것들,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그룹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찬양 말씀 기도만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그룹도 우리 안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좀 나눔을 좀 할 수 있는, 진정한 나눔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번 주에는 좀 중심 자체가 그냥 소그룹에 좀 포커스가 있었다면, 오늘은요 그냥 조금 더 심화해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넘이라는 사람이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었는데, 미국에서 볼링을 즐기는 그 인구가요 꾸준히 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볼링 리그 늘고 있는데, 볼링 리그 즉 팀으로 이루어서 하는 그런 볼링은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현상을 이렇게 불렀어요. 나 홀로 볼링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걸 해요. 똑같이 볼링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한다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고 혼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단순히 볼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가 무너져가는 이 상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볼링 안에서, 볼링 게임만이 그렇습니까? 그 세상의 이야기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고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주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면요 바로 집 가고 싶어지는 우리의 마음들, 예배 중간에 후딱 가버리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단톡방 분명히 존재하죠. 뭐 공지방 말고 아마 분명히 셀 방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사실 우리는 그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는 경우가, 모르겠어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함께 있지만, 같은 예배를 분명히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연결되지 않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어색한 거리감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 홀로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단 1차원적으로 그냥 소그룹 좀 열심히 하자, 아니면 단톡방에서 먼저 좀 말을 해보자,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로 진짜 연결될 수 있는 이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좀 한번 누려보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좀 그렇게 진짜 코이노니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코이노니아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공동체, 코이노니아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시면 교제, 이 사귐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원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코이노니아를 그냥 사귐 아니면 교제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교제로만 번역하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단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단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코이노니아는요 그냥 단순히 밥 먹고 차 마시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자주 하는 거 보드게임 하죠. 보드게임 진짜 많이 하는데, 보드게임 하는 것이 교제, 그 진짜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함께 밥 먹고 그냥 놀고 주일에 인사 한번 하는 거, 그것은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암 안에 품어져 있는 아주 일부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로만 설명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코이노니아 의미는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의 어근인 코이노스라는 말은요, 공동의, 함께 나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디오스라는 이 나만의 것, 사적인 것이라는 단어와 정반대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무엇인가? 함께 무언가를 동시에 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공동으로 함께 소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뭘 같이 함께 가지고 있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진짜 코이노니아, 진짜 교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으로 소유하여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함께 코이노니아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상호 교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예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같은 것을 소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그 관계 안에 침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상호 교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디트리 보네퍼의 그 성도의 공동생활의 책을 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서로 직접적으로 1대1의 관계, 내가 너에게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인에게 나아가고요,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의 교제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간접적인 교제예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과 직접적인 교제, 내 그냥 나의 인격과 나의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간접적인 교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직접적인 이 관계는요, 결국 이 사람 감정에 의해서 사실 우리는 좌지우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저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면 나도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차갑게, 무관심하게 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모든 갈등이 사실 그런 모습, 그런 영역에서 나오죠. 사람을 보고 모이는 공동체는요 결국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계 맺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형제와 교제하고 그 자매와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관계의 근거가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어떤 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소그룹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저 사람을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요 그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내 기준, 내 감정, 나의 것을 여러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간접적인 교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한다는 것은요 내 감정, 내 취향, 내 성향을 벗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향해 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중보자인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와 내가 그냥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부터 출발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제의 근거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제의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제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존재 방식이라고, 핵심적인 존재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으로 무언가 소유하고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기저에 깔려 있는 방식이 나눔이라는 모습이에요. 나눔. 그럼 나누지 않고는 코이노니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받았고요, 떡을 뗐고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할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내 시간을 나누고 내 물질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왜 그들이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까? 의무감입니까? 규칙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서로를 향해 자연스럽게 열려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어야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그냥 소그룹 때 이야기하는 나눔 정도가 아니라 내 물질을 나누고 내 시간을 나누고 나의 소유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간을 내어서 형제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다는 것을 솔직하게 꺼내놓은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이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누지 않는 것은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뭔가 거창한 프로그램에서 사실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공동으로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체에게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눔을 통해 온전한 코이노니아로 나아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그냥 주일에 예배 끝나고 보드게임 하는 거, 여러분, 코이노니아의 일부, 굉장히 일부의 영역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코이노니아의 좀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이 교제한다는 것의 이 개념을 너무 좀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밥 먹고 노는 것만 교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일, 그리고 서로의 인격과에 나아갈 때에 나의 인격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일,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어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게 우리가 뭔지 이제 대충 알겠잖아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를 결국 우리가 사귐으로 나아갈 때에 이 코이노니아의 전제로 깔아둬야 할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의 의미 중 제가 첫 번째로 설명했던 게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교제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 지체 안에서 교제하기 이전에 전제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엇이냐면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있는가, 쉽게 말해 그분과 관계 맺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수도꼭지예요. 디자인도 훌륭해, 성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도꼭지가 이 수원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어떡할까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고 디자인이 아무리 예쁘더라도요, 물이 나오지 않아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수도꼭지 문제인가요? 아니죠.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연결이 끊어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물과 합쳐져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코이노니아가 꼭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모임도 있습니다. 주일마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모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프로그램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메말라요.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습니다. 억지로 짜내는 것 같고 계속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할수록 지쳐갑니다. 공허해지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근원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에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 수신자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니랑 좀 사귀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사귐은요,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코이노니아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평적인 이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맺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수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질수록 동시에 친밀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친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개인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죠. 여러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여러분 맺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대화입니까? 아니면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습관적인 독백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그냥 나의 것을 돌아보는 시간으로만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읽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진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으로 모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돼요. 수평적 관계를 고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 나 개개인이 먼저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나?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나?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되는 그 순간부터 그 수원지에 연결이 되는 순간 그럼 물은 억지로 흐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물은요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되면요 흘러내려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은 형제를 향해 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한번 여러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을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안에 기쁨이 없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힘들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함께 있어도 연결되지 않는 느낌들이 너무나 많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를 탓하기 전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수평적인 관계를 여러분 고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들이 이제는 굳어져서 좀 단단하게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그리고 수평적인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관계가 회복될 때에 저는 공동체의 변화가 분명히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이웃을 품고 또 아깝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기꺼이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이노니아의 전제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직이 회복될 때 수평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에 서로를 향한 그 관계도 여러분 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좀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힘들거든요. 억지로 관계 쌓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굉장히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막 테마 모임 만들어도 그 관계 안 생겨요. 보드게임 한다고 해서 막 그거 엄청나게 친밀해지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 잘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코이노니아의 좀 목적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은요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 도대체 뭘 바라는 걸까? 뭘 바라는 걸까? 우리 요한일서 1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심플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의 목적은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 그냥 기쁨도 아니고 충만한 기쁨입니다. 충만한 기쁨. 그럼 도대체 우리가 충만한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이 기쁨은요, 사귐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기쁨은요, 사귐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사귀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사귀는 거고, 그리고 이어서 이웃과 사귀는 거예요. 요한일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공동체에서도 이야기하며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파괴됐던 게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됐어요. 그래서 사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누린다는 것은 이제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이제는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과 동시에 파괴되었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동시에 회복되고 그 이웃과도 온전한 사귐을 누리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이어짐, 다시 한번 연결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지고 수평적인 관계가 다시 한번 이어질 때 무엇을 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쁨을 누린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형이라고 불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덴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에요. 그곳은요,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살아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에덴 동산이었고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 온전히 열려 있었던 곳도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입니다. 거기서는요, 숨길 것도 없고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어색할 것도 없었어요. 그곳에는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충만함이, 기쁨의 충만함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코이노니아가 깨진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피해 숨었죠. 서로를 바라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야, 네 탓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깨어지자 여러분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도, 그 사귐도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1장 1절 2절 내용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요한은 선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코이노니아를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죄의 기능,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관계 회복의 기능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속죄하셨다, 없애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사귀자, 교제하자, 그래서 기쁨을 누리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쁨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온전한 사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충만한 기쁨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셀예배로 좀 모이면서 나아갈 때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좀 충만한 기쁨을 좀 누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관계하고 교제할 때마다 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라 진짜 주 안에서 사귐을 누릴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기쁨,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것을 헌신하고 내어줄 수 있는 온전한 교제의 모습을 통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몰랐으면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뜻은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한 곳을요, 에덴 동산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에덴 동산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기쁨의 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사귐이 있었으니까 기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어요, 이웃과 사귑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기쁨의 동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에서 행하신 복음의 사건을 여러분 붙듦으로 말미암아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좀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좀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요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코이노니아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에는 전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수직이 먼저예요. 여러분 수직이 먼저입니다. 그거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원제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는요 참된 교제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서로를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부터 점검해야겠습니까? 남 탓할 게 아니에요. 공동체 탓할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먼저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부터 여러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요 충만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이웃과 사귀는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충만한 기쁨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처음에 좀 이런 질문 드렸죠. 우리는 지금 나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는 모습,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여전히 코이노니아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의 모습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 홀로 예배를 내려놓기 위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냈다는 그 사실을요, 그 복음의 사건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건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두셨고 모든 방편을 다 만들어두셨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사건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음 앞에 올바로 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공동체 안에 지쳐 계신 분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안에 기쁨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는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평적 관계를 고치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개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나아갈 때에 나 홀로 예배가 아닌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함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서로를 향해 열리고 삶을 나누는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복음의 사건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위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요 이웃과 사귀며 연결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연결되는 공동체 좀 모였을 때 한번 기뻐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할 때 한번 좀 즐거워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단순히 음악이 즐거워서 그냥 사람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이 너무 즐겁구나. 그런데 내가 혼자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도 교제하고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좀 한번 맛봤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소원이 저만 있습니까? 아니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